우리 주한이가 읽었죠. 여호수아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찬이가 읽은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끝에 보면 이제 요셉이 죽고 너무 번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번성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 스토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뭘 시켰냐면 노예로 일을 시킨 거예요. 노예로 일을 시키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자신들의 그 피라미드 짓고 왕궁을 짓고 이런 일들에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엑소더스라고 하죠. 출애굽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죄의 노예가 됐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곳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냥 빠져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무슨 영화 뭐죠? 10개인가요? 거기 보면 노역을 할 때 엄청나잖아요. 벽돌을 구울 때 막 그 채찍을 때리면서 엄청나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아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를 근심하고 걱정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야곱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은 내 사정 모르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셔. 그렇게 말하니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니?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야.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그 노역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빠져나왔지만 누가 계속 뒤에 추격을 하죠? 애굽의 바로왕의 왕과 군대가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는 나왔지만 그러나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이들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PPT가 있는데,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치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시죠? 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죄의 종이었고 또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냥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자자손손 뭐 몇 대째 믿는 그런 가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나온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 부부의 위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결단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다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신나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경험 안 하셨으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홍해를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그런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적은요,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참 강팍한 죄인인 내가, 정말 세상적인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볼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그 이정숙 박사라고 있어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그 이정숙 박사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 옆에 그 같은 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한테 긴가민가 하다가 이정숙이라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기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제 친구인 거예요. 근데 친구 목소리가 벌써 옛날 오래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친구인데, 뭐 정수가 뭐 얘기하니까 어머 막 그러더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고 싶냐니까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저는 얼마 그것도 전도사가 됐다는 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된, 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된 그때에 이제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뭐예요?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뭔가 문제가 오면 더 강해져요. 문제가 없을 땐 괜찮은데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훨씬 더 강해져요. 그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분을 한 2분 정도 봤어요. 담배 꼴초예요. 그 집을 갔더니 담배 꼴초에 아주 술에 쩔여서 하루도 소주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화가인데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팔아가지고 살아오는데 엄청나게 빚이 많은 거예요. 뭐 은행에 담보가 잡히고 제1금융권, 제3금융권,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아내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은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어두침침한 거죠. 그림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두침침하고 뭔가 다 시꺼멓고 이렇게 막 사람이 얼굴도 이렇게 약간 그림자 같이 이렇게 뭔가 베일에 쌓인 그런 어두침침한 그림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간 권사님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는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닌데,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가 안 좋아서 한 번 볼 때 한 번 더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이제 뭐 병원에도 갈 수 없고 8년을 의료보험을 안 내갖고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옛날부터도 제가 위가 안 좋아서 그 뭐죠? 어디 꿀이죠? 호주 마누카 꿀 플러스 10 이상은 위의 약이거든요. 약용꿀인데 제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그 하나 아주 아끼는 게 있는데 갖다 주자 그래갖고 이제 그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위가 안 좋아서 음식을 못 먹는데 그때 봐도 이 사람은 너무 아닌 거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위가 위궤양인데 거기 무슨 혹이 있는지 그게 터지면서 피를 쏟은 거예요. 사실 저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아는 병원 있냐는데 제가 아는 병원이 없죠. 제가 뭐 이제 뭐 아는 병원도 없고 아는 의사도 없죠.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70이 넘은 이 권사님 남편이 75예요. 한 70 거의 이제 5도 넘었는데 이 남편이 그 화가를 업고 동네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 이걸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강동 성심병원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보험이 없는 거죠. 8년을 보험을 없으니까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고 거기 있으니 이 권사님이 그래도 참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민센터에 사회복지팀에 그 지원비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막 싸우면서 지원비를 받아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죽을 사람을 살리니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래갖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내 생각에 나는 내 생각을 했구나. 전도도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림이 안 팔리면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금방 이게 넘어갈 것 같은 집인데 하나님께서 딱 이자만큼만 그림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자만큼만 그림이 팔려갖고 자기들 입으로도 신기하고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림이 달라졌대요. 침침하고 어둡던 그림이 이제 조금씩 밝은 빛으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례도 받으려고 열심히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그래요. 내 생각엔 도저히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 이래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신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엄마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사랑의 수고를 하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영혼 구원도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여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여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적어서 이 말씀을 냉장고에다가 붙이고, 사진만 붙이지 말고 냉장고에 붙여서 여호와께서 나의 앞에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나는
너 은주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답답한 현실, 누구 얘기를 들어도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전화 오는 사람마다 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술입니다. 무슨 뭐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주의 종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이 광야의 40년 동안은 어땠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아우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던 것 너무 생각나. 자기들이 노예였던 건 생각 못하고 그 고기 맛이 생각이 나서 불평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다가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약속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어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씨하고 갈씨만 들어갔어요. 마씨가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 씨하고 갈렙 씨만 들어가. 갈씨 있어요, 여러분. 갈씨라는 성이 있어요. 그 탤런트 중에 갈은정인가? 뭐 그런 성이 있더라고요. 갈씨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8절에는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어디를 건너야 되죠? 홍해가 아닌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이제는? 네, 권사님 100점 딩동댕. 권사님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이제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PPT 3번입니다. 요단강은요, 보통 평상시를 이제 건기예요. 건기에는요, 폭이 한 27m에서 30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그 물의 깊이는 한 1m, 많아야 한 3m, 여기는 1m로 그렸죠. 그러면 우리 찬이가 키가 몇이에요? 예? 120. 그러니까 1m면 찬이가 한 요만큼 되나요? 요만큼 나오는 거죠? 네, 1m 20. 한 1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그때는 언제냐면,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우기예요. 비가 오는 그런 3, 4월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차 올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심이 얼마큼이에요? 3, 4m가 돼요. 그리고 폭도 훨씬 더 어때요? 넓어졌죠. 그러니까 보통 3, 4m면 어른들이 못 건너가죠. 그리고 급류를 이룹니다. 이때 이제 비가 내리면은 요단강 하류 쪽은요 범람을 하는 거예요. 홍수를 이루고 저렇게 깊어지고 넓어져서 급류를 이룹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한 거예요. 하필이면 왜 건기에 요단강에 물이 적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이 언덕까지 차올라 있을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 참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물이 좀 없는 건기에 가라고 하시지, 이렇게 물이 범람해서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칠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 제가 어제 참 고민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물이 적으면 어때요? 내 힘으로 건너가요. 내 힘으로, 어쨌든 내 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물의 수심이 3, 4m가 되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도 건널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목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이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데 안간힘을 싸고 막 용투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유능해도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수 한번 해봐요. 다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교수님이 유능해도 뭔가 실수 한번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준비를 하지만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문제가 잘 풀어지도록, 아니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잘 자신 있는 게 나오면 그게 은혜인 거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홍해를 건너신 여러분, 이제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건너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걸어야 되는 거지.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당겨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환경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무지 이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진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도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막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이렇게 신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연수가 많아지면 이제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은 홍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단강은요,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강은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요단강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우리 주한이가 읽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발을 들여놓으니까 위로부터 흐르던 물들이 그냥 그쳐서 한 곳에 이렇게 쌓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물이 끊어진 것 같아요? 네? 언약궤 때문에 물이 끊어진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언약궤는 뭐를 상징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바닥에 굳게 선 언약궤를 이제 따라가면 넘치던 강물, 넘치던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위해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성이나 내 경험과 거의 다 반대되는 말씀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80도 넘었죠. 75세에 갈대우를 낳았단 말이에요. 하와도 나이가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월경이 끊어졌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믿음의 아들을 백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즘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진단이. 너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람도요.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요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내가 내 생각대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만 하니까 하나님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점점 합리적이 돼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떠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것이 참 어떤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인 것 같아도 그렇게 가다 보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믿음이 점점 어때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연옥 회장님 아시죠? 페이보를 쓰신 잠언 31장을 쓰신 분이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더라고. 68세에.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간정이 그런 거잖아요. 이분이 31살 때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간증을 보면 페이버라는 간증 그리고 이분의 간증을 보면 아버지가 늦게 신학했잖아요. 그래갖고 서원했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나는 이제 소록도에 가서 이제 목회하겠다. 그래갖고 소록도에 가서 딱 7년 하겠다고 했죠. 7년을 하고 부산에 임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지를 오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보따리를 싸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 소록도의 환자들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사모님이 보따리를 다시 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소록도에 그냥 있을 거라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누가 왔어요? 거기에 미국의 선교사가 왔잖아요. 미국의 선교사가 보고 이들의 가족이 자식이 넷인데 너무 훌륭한 이 목회자를 보면서 그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부산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의 한복판에 데려가서 이분이 거기서 건축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건축 그 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32살에 교통사고가 났는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심장 이식을 하는데 의사가 와서 자꾸만 저 옆에 헬리콥터 사고 난 그 여인 그가 더 3일도 못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좋은 심장을 양보한 거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좋은 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몇 년 후에 다시 심장을 받았죠. 심장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도 너무 오래 못 간 것이죠. 근데 원래 미국은 심장 이식을 딱 2번만 해준대요. 2번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무리가 온 거예요. 무리가 왔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는 또 한 번 심장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록에 보니까 좋은 심장을 이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양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장 이식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이분이 31살에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68세까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 페이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때 이분이 참 68세까지 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래 살면서 이분이 고신대에서 명예 성교학 박사도 받았고 미국에서 이민자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갈 때는 이제 홍해같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1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PPT 7번을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원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으로 그렇게 임의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임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을 뭔가 멀리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인을 주시면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종이 깨닫게 하거나 어떤 사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도요, 목사는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레이더에 다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어떤 눈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대적을 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당한 우리의 여정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가요. 이거 동그라미가 잘못 움직여졌는데. 네. 동그라미가 언약궤로 가야 되는데 고정을 네. 언약궤가 먼저 선두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그림을 봐주세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 앞에 그림인 것 같은데. 네. 없어요? 다시.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약궤와 이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건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000규빗은 1km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멀리서도 200만 명이 다 잘 보이게 하신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경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든지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 건너자마자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고고 학자들이 발견한 12돌이라는데 전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강물 속에 있던 돌 12개를 택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서 있던 그 자리에도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 몇 개예요? 네? 예, 24개. 아유, 산수를 24개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12개는 건넌 그곳. 그래서 그거를 길갈이라고 했어요. 12개의 돌은 어디예요?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 갈라진 그곳에 12돌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어차피 물속인데 왜 돌을 그렇게 12개를 물속에 세우라고 하셨지?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12돌은 비록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물의 수심이 아까 어때요? 건기일 때는 낮아지죠. 그럼 강물의 수심이 낮아지면 그 돌들이 보이겠죠.
돌들의 머리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또 강물의 수심이 넘쳐서 많아지면은 돌들이 안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보이던 보이지 않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힘겹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한꺼번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강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시편 81편 13절. 또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 31장 8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붙이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모라는 그 소설 있죠? 미하일 엔덴가 이 사람이 쓴 모모라는 아주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었어요. 여기에 청소부 아저씨가 나옵니다. 배포 할아버지, 배프가 아니고 배포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거리를 쓰는데 너무 천천히 쓰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쓸어요. 한 걸음을 떼어놓고 숨 한 번 쉬고 또 그 다음에 빗질 한 번 하고 한 걸음 내딛고 숨 한 번 쉬고 또 빗질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다 가끔 멈춰서서 생각도 좀 하고 앞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그렇게 빗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모에게 이 배포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모모야, 때로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내가 도저히 저 긴 도로를 다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서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긴장하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빗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먼데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포 할아버지가 모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그냥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한 번, 또 다음에 하게 될 빚일만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그 다음 일만 생각하면서 갈 때 그렇게 하면 일도 즐겁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숨이 차지도 않아. 이것이 모모에 나오는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오는 50페이지에서 51쪽에 있는 모모란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도달하는 건 없어요. 일확천금 없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 내 발, 내 길이 아니죠. 뭐예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걸려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수첩에 적고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없는 길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예요? 갖다가 맡겨요? 세탁소에 맡겨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말지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은 잊어요. 내가 사람에게 뭘 부탁하잖아요.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어때요?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관원장님 나가시면 저의 억울함을 꼭 좀 풀어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갔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은 요셉의 억울한 일 내가 왕에게 말해줘서 다 풀어줄게. 그랬지만 그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잊으셨어요? 누가 안 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거 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에 맡기는 건 뭐예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돌을 위에서부터 확 굴려버리듯이, 산 위에서 돌을 굴리듯이 여러분의 염려와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누가 잘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기를 따라가고 저기를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웨이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늘 길은요, 얼마나 길이 많아요. 저는 가끔 하늘 보면서 수많은 비행기의 길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게 다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셨으니 이 길 저 길 찾지 말고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해와 다르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약속의 땅,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하나 쟁취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